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몇 시쯤 되었는지 느낌을 혹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신불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말세다. 저 젊은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세상이 말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적으로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말이다. 그럼 이 종말이 구체적으로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종말의 때가 올 때에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현상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학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28명에서부터 시작해서 50명이 되느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 자기도 보내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가 발생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대적하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가 발생해서 큰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이적과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탄도 이적과 기적을 발휘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죽이죠. 뿐만 아니고 특히 중요한 것은 29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천체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일러줍니다. 보다 더 적나라하게 일러준 말씀은 사도 바울 서신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잘하고요. 조급하고 사람들이 급하지요.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성로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치 경찰이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반대를 하지만은 되지 않는데 이 쾌락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일러주면서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거기에서 너희들이 돌아서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주 접해서 만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들랑 돌아서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자신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질까?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70, 80, 앞으로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입니다. 노아 이후에 120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1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80을 살든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네 가지를 크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달라야지.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삶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래요. 근신하면서 삼가,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삼가하면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라. 이 기도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자주 듣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며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면 이기적이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옆에 분 보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예.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앞에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 쉬지 말고 호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선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모든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건강한 사람이든지 장애우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됩니다. 종말이 되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보다 기도 시간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끔 보면 물질적 빈곤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빈곤 퇴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조지 물러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 빈곤이 무슨 빈곤이냐? 기도의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기도의 빈곤에서 벗어나 풍성한 기도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요소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나오시고
배우는 자리에 적극적인 참석하시고 그런 훈련하는 자리에 나오실 때에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믿음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인생 최대의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는 날 동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나는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변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충분히 헤아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밝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덮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덜쳐내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사랑하셔야 돼요.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셔야 돼요. 예.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일단 제가 늘 강조하는데 교회 마당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교인이다, 교우다 생각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리로이 구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혀를 아름답게 가꾸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아름다운 혀가 되는 것은 어떤 혀냐? 첫째, 조용한 혀, 침묵할 줄 아는 혀. 두 번째, 감사하는 혀. 세 번째, 증거하는 혀. 네 번째, 깨끗한 혀. 다섯 번째, 친절한 혀. 여섯 번째, 험담하지 않는 혀. 일곱 번째, 진실한 혀. 여덟째, 만족하는 혀. 아홉째, 소박한 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한 이미 성경에서 폭넓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잠언 16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24절 자막에 뜨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네.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5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에 보면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6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가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쓰면 뭡니까? 말하는 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고운 채로 그러듯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종말의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 해답이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수준 높은 사랑의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서도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선한 말로, 정말 힘이 되는 말로, 능력 있는 말을 건네서 상대방의 삶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세워주고 살림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